정말 우리가 이거를 함께 설명할 수 있게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감사드리고 일주일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인간화가 또 고대를 나누도록 하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11장 1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내와 대답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지막 우리 이리로 들어가면 그 아직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나도 흑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얘기하려는 것을 수가 쓰시겠다. 그녀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녀들이 가서 무슨 다윗의 키가 거기에 되어 있는 그것 그것을 거기서 큰 어떤 일이 있는데 무엇하겠느냐 하되 이들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예언하는지라 자기들끼리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을 거두지 그 위에 얹어놓으니 예수께서 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두을 과연 이들은 예수의 나무 가지를 들고 갔다. 앞에서 가고 뒤로 따르는 자들이 손에 들고 제 이름으로 오신답니다. 서울입니다. 오늘 둘이 누가 다윗을 따라요? 다른 모든 분들과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것을 불러보시고 때가 이미 졌는데 12제자를 보내시고 대단히 나가십니다. 그냥 그들이 대단히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십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그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르게 이르셨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내려오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불법하는 자들의 상사와 불법하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르쳐 이르시되 그들과 내 집은 언니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광대의 수고를 먼저 얻으라 하시네. 내 길사람들과 허리방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을 가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른 구원을 노랗게 여기므로 그를 불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줬는데 그들이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총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사역.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기억이 나리라고 믿는데 거기서는 가르침을 하시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하시는 사역.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역들.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오병의 사건들, 그리고 길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입성하셔서 이제 예언들을 이루어 가시고 지도자들과 언쟁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11장인데 이 11장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를 우리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11장부터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봤을 때 그 중에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찾았으면 희중 한번 읽어줄래? 신을 따라 그의 스타일티어가 신을 따라 그의 죄가 왕이 아멘. 자, 보라. 네가 지금 왕이 임했대요. 너희들의 왕이 임했대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임하느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타고 입성하시느냐?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6장 10절을 이정도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0절 스가랴 6장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홍해와 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 여들 유시아의 집에 들어갔으니 너는 안에 그 집에 들어가도 그들에게 자, 10절을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옴이라고 나왔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누가? 돌아온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래요. 이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건축한 이 성전에서 이제 누가? 왕이 다스릴 것이래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왕노릇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셨어요. 스가랴서에.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그럼 언제쯤 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그럼 도대체 언제 와서 왕노릇 하시는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할 때쯤 누가 와요? 성전에 여호와가 돌아오신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떠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실제로 그랬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원래 언약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죄를 짓고 지금 죄의 포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머물러 있던 백성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주님이 머무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갈 때 누가 오시느냐?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곧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거하는데, 근데 하나님도 너희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확실해? 자, 우리가 정말 그냥 읽으면 당연히 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은 누구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드디어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배경들을 하나하나 풀면은 소리가 진짜 너무 길어져요. 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펴고, 왜 이때는 뭐 이 겉옷을 펴고 했는지를
막 이스라엘 역사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은 자 10절에 다윗의 나라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실 이제는 이 지금 로마 제국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 왕국이 이제 다시 다윗 왕국 때처럼 부활하고 번영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라고 해서 근데 호산나를 직역을 하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가 바로 또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배가 고프시대요. 시장하셨대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곧 이스라엘이 맺을 열매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할 만한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받고 싶으신 열매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지금 6월절 기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 6월절 기간 4월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뭐만 가득하냐? 잎만 무성한 시기. 그리고 나서 5월부터 6월까지 이제 열매가 조금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직은 먹을 때가 아니에요. 열매가 맺히기만 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다음에 8월부터 10월에 이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수확할 시기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 열매가 없다고 탓하셨을까? 자, 14절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8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박성식 집사님이 예레미야 8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명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많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진다 하셨나니. 아멘. 자,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질 것이래. 하나님이 준 것이 없어질 것이래. 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이 마를 것이기 때문에. 자, 무화과한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화과가 다시 마르게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보고 마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인 이 이스라엘에게 받고자 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뭐였을까요? 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세상의 빛이라는 거, 열방의 빛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은 뭘 해야 하냐면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 돼요.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오는 백성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준 것도 뺏어 오시겠대요. 내가 너네한테 준 율법, 내가 너네한테 준 사명, 내가 너희들한테 준 축복, 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너희한테 준 것을 뺏어 오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이스라엘을 하게 향하는 그 옛날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리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해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열매를 못 맺으면? 버려질 거라고. 버려진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말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 왜 나한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을 건데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뭐 어플로 하거나 성경으로 하거나 뭐 할 때 약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두면 아 이게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구나. 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를 나중에 또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다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말씀을 보면은 자 6절 보면 그를 섬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여호와를 섬긴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종에 대해서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킨대요. 그리고 뭐랍니까? 언약을 굳게 지킨대요. 자, 그런 다음에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성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뭘 하게 하시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거예요.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내 집에 들인 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예배를 자기가 기꺼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절을 보니까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뒤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우리들 외에도 하나님을 더 불러주시게 돼요. 자, 8절을 보니까 이미 모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은 백성은 누구냐? 이미 모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주셔서 매 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미 모은 백성.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때? 다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집에서 기도할 때. 즉 포로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제는 언약을 지킬 때, 회복될 때 누가 더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아서 우리들 말고 또 모아서 여기 더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서명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으신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우리한테 누가 하나님이 더 이방인을 더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사실 전도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해주시겠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버려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 전해주고 오세요 오세요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이곳에 더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럼 열매를 맺은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찍어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곳이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좀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희가 소명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소명을 지킬 때 복을 줄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스가랴 8장 22에서 23절을 상욱이가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을 상욱이가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과 강도 나가는 저도 와서 아무의 영화를 듣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아무의 영화가 일어나시나 하나 나는 나를 바르는 공부하겠어. 연결을 준비하사 그러나 허락을 기다렸다는 것이 왕이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시는 지원자니 누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하시는 아멘. 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봐서. 이방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저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보니까, 나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왜?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면요.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죄에 오해되고 또 슬픔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우리가 언약 가운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더해주시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다윗의 왕,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마다 주시는 마음이 다르겠죠. 근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들한테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우리한테 해주실까요? 한 주도 아니고 저도 선생님 계속 설교할 때는 지금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왜 무화과나무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왜 열매를 못 맺으면 너가 죽을 거다. 근데 열매를 맺으면 기쁨을 누릴 거다. 이 말씀을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수련의 일종 저는 의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까고 나는 그냥 본문 말씀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는 경고 메시지를 듣고 순종해야 될 메시지는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 열매 맺지 않은 교회, 열매 맺지 않은 청년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매주 나가서 그냥 너네 저 거리 정도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이제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뭐 한다고?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열매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예요. 그러면 세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했잖아.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세요? 죄가 없어야 함께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죄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런 다음에 스가랴 8장 말씀처럼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돌아와서 우리가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외에는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동이에요. 근데 교회를 왜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나오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우리한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고작 책 하나 읽고 고작 한두 시간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령부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 4일 동안 컵라면을 먹었어요. 컵라면만 먹지는 않았어요. 컵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라면 먹는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거예요. 뭐 건강에 안 좋다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맛있어. 그렇게 하지. 쫄깃쫄깃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무조건 뚜껑을 떼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타요. 전자레인지면. 근데 거기엔 전자레인지가 없었어. 4일 동안.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컵라면을 닫자마자 바로 봉지를 다 뜯어버리고 뚜껑을 다 떼어버리고 물을 받는 순간 여기 전자레인지 없는데 이거를 3일 동안 그래. 3일 동안 이러고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그 뜯었던 뚜껑을 다시 조심스럽게 덮어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3일 연속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4일째 드디어 뜯는 순간 맞아, 전자레인지가 없지 이러면서 밥만 뜯고 물을 붓고 먹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라면을 배하는 이 무의식적이고 자동 반사적인 이 행동, 이 출력값은 뚜껑을 떼서 왜냐하면 나는 배에서 먹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전자레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우리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길은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뭐 성경 그냥 혼자서 60장 읽는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한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교회에 우리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면요 변화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했죠.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셔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따를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게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 말고도 정말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왜 저번에 주원이랑 찬영이가 교육 수련회를 매번 가도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수련회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없던 다음 주에는 똑같은 고민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 꽤 재밌네? 이렇게 읽었다고 칩시다. 재밌었다고 저 믿어요. 그런데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의 말씀을 안 채우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시 그냥 교회만 나오게 된다고요. 전도사님이 그냥 라면 뚜껑 받고 뚜껑 그냥 열어버리고 먹었던 거 후회했던 것처럼 이게 된다고요. 근데 이걸 좀 무섭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뚜껑 뜯나 안 뜯나 그냥 대충 덮어서 먹으면 되지 이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진짜로 제발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즐거웠습니까? 그냥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야,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줬는지, 너네가 왜 성경을 읽게끔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불러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많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거 다 날아갑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습관이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시 전처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 주신 것을 다시 걷어가실 거라고. 여러분 주신 은혜 돌려받으실 거라고요. 안 읽으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뺏어가실 거라고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들 정도로 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전도사에 빙빙빙 돌려서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명확한 얘기잖아요, 사실.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 머릿속에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 외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거 좀 읽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예. 근데 달라져요. 여러분, 읽는 행위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변화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기도할 때요,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 따를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의 이 변화와 이 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 습관으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10분 동안 기도로 준비한 그 습관이 길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실 거고요. 예배 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 전까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들의 새로운 습관이 우리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할 거예요. 자, 위에서 내려오라고 연락이 와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 말씀 통해서 너희가 내 집에 와서 무슨 집? 기도하는 내 집에 와서 뭘 얻게 되냐? 너네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난 너희를 기쁘게 할 거야.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아줄 거야. 너네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맛본 그 변화를 이제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습관처럼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습관처럼 예전처럼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전도사님 어떻게 했다고 했죠? 뜯지 말아야 계속 이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은 안 뜯게 돼서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래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모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우리 삶에 채워넣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습관, 어떻게 하는 습관? 예수님을 따르는 습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기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맛본 그 열매, 우리가 그 맛본 그 기쁨을 이제는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떠먹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보다는 주님 잠깐이지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시 변화되지 않으면요, 예전처럼 돌아가면 주님 주셨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제는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티의 청년부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진암교회와 광주교회 위에 주님 은혜와 말씀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이스라엘을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바꿔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오직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림 한번 위해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를 못하는 일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짐을 내기 원합니다. 기도로 성취하게 해주시겠어요? 노아교회와 신앙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어서 특히 광주교회 우리 문화산에 같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에서 받은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서 오늘 예배를 맞으시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열매를 갖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셔서 평상시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어서 오늘 드린 헌금 주님께서 깊게 받으실 줄 알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금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